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영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교독합니다. 2계명을 살펴볼 거고 요리문답 96문에서 98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문에서 98문입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존재적인 타락함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시편 찬송가 95장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신다. 땅이 변하든지 바다 뛰놀던지 산이 흔들리며 요동할지라도 만군의 주 함께 하니 나 두렵지 아니하네. 한시 내가 흘러 주 하나님의 성 기쁘게 하도다. 나 요동치 않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리로다. 이방 헌화하며 왕국 동하더니 주 소리 바랄 때 온 땅 녹았도다. 오라 주의 행하신 일 보라 우리의 왕이라. 너희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서 내 하나님 됨을 밝히 알지어다. 세계와 열방 중에서 나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고 또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이 돌봄을 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더욱 지켜주셔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진보와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게 화평을 주시고 또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녹록치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실패가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실패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아예 좌절하기도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좀 진지함이 생겨서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아지지 않는 나를 보고 좌절을 하다가 이제 절망하죠. 근데 그때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교회 생활도 이렇게 쳇바퀴처럼 똑같이 반복되고 뭔가 없어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격한 제자도 이런 것에 의외로 마음이 쉽게 끌리기도 합니다. 제자도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 여기를 뛰어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주로 섬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과정. 이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냥 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 중에 이제 과격한 제자도라고 불리는 게 있죠.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급진적인 제자도, 그래서 레디컬한 제자도에서 레디컬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레디컬, 뭐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 이런 류의 책들, 뭐 신앙생활 좀 진지하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과격한 헌신이죠. 그 속에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걸 찾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돌파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구나.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고 계속 이렇게 절망하는 게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팬이었구나. 내가 아직 레디컬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죠? 아, 내가 실패한 거는 이런 것 때문이구나. 결단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단을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헌신해야 되는구나. 아직 헌신이 너무 부족했구나. 욕심이 너무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격한 헌신들, 이전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헌신들을 해보잖아요. 요 딱 시점이지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하시죠. 그런 경험이 좀 다 있으시죠? 해보셨던 경험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2명의 잠재적 제자가 등장해요. 2명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 2명이나 찾아와서 예수와 함께 하기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환영하지 않고 급진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 그거 어떻게 따라요? 이런 내용을 해서 그냥 내쳐버리는, 냉정하게 거절해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자도는 과격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기도 하고 가볍게 뛰어넘는 영성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현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건들죠. 가장 중요시 우리가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재정적 안정이고 사회적 지지 이런 거 아니고 또 안전망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그거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자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은 두 가지죠.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중요한가? 헌신이 그렇게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이 두 가지 주제가 결국 부딪히는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먼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보이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예수님께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물론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8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무리를 떠나서 갑자기 이제 가버리면 무리가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상황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지지가 많은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지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오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여기서 몇 명만 빠져도 급격하게 분위기가 가라앉잖아요. 또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또 급격하게 또 텐션이 올라가고 그날 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죠. 사람이 주는 힘이죠. 한 사람이 주는 힘이 꽤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혹시나 또 반대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학교를 갔는데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막 환영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뭔가를 계속 해내기가 어렵죠. 또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 무리가 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그것은 재정에도 마찬가지죠. 구매력이 생기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볼펜 한 자루만 사도 볼펜 100자루거든요. 한 문방구를 생각해 볼 때 문구점에서 볼펜 100자루를 사가는 손님은 엄청 큰 손님입니다. 큰 손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문구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100자루만 사도 100명만 모여도.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엄청 주목받게 되죠. 저 집은 뭐가 있길래 음식점 봤는데 맨날 줄 서 있고 이러면 더 호기심 가게 되고 한번 가보고 싶고 나도 먹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궁금해하면서 줄 서 있는 것 때문에 더 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는 힘이 크죠. 또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인맥도 풍성해지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인식의 폭이 넓어집니다. 아, 저 직업은 이럴 수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또 같은 업종의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는 경우도 있죠. 끌어주기도 하고 야 여기 일자리가 있어 뭐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거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는 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솔로들도 생각해 보면 데이트의 가능성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죠? 결혼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너무 좋아하시네. 많아진다면 그렇죠. 물론 그렇죠. 많아지는 거죠. 무리는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매력적이죠.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많은 기회를 더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좀 어렵게 하죠. 너무 바보 같은 결정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 왜 그러셨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뭘까요? 사람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무리가 주는 힘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신 거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잘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과감하게 떠나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중요했던 건 무리가 아니라 누가 모였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성공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건너편이 뭘까요? 좀 문학적 의미로 더 보자면, 우리에게도 보자면, 적용하자면, 넓게 보자면 새로운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입니다. 나의 지지를 다 떠나는 곳이고 경계를 넘어서는 곳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모든 걸 다 떠나는 곳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선교지 같은 곳이죠.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 안락함이 일단 보장되지 않고 낯선 땅인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이곳을 떠나려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서기관이 찾아와요. 서기관. 서기관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신약 시대에서는 율법 해석을 하고 율법을 또 적용하기도 했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층과 함께 활동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전통적으로 연구하고 회당과 공회에서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기도 하면서 재판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쉽게 말해서 엘리트층인 거죠. 대단한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런 엘리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예수님이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보다 엘리트를 공격한 거구나. 그래서 엘리트를 모아가지고 특별한 소수 정예반 요거 만들어가지고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더 잘 먹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VIP들을 모아서 특공대처럼 조직해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정복하고 뭐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보면 마태복음 안에서 서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부정적인 인물로만 표현됩니다. 그런 그가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지. 그게 진짜 제자지. 좋은 선생님으로만 대하는 건 옳지 않다. 물론 이제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호칭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유교적 개념 안에서 문화 안에서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헬라 문화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뒤에 나오지만 다른 제자는 예수를 주라 부릅니다. 주라고 부르지만 똑같아요. 대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더 급진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제자에게도. 주라고 부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서기관을 대하는 태도와 뒤에 나오는 제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칭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인자.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인자란 말은 크게 세 가지 범주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이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항상 인자라고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표현으로 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사역하셨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고, 두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는 역할을 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말론적 심판자, 다시 내가 와서 심판할 거다 할 때도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표현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영광의 인자라는 말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쭉 뒤에 나오면 이제 심판하는 정말 심판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킨 인자는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 자기도 인자라고 표현하시니까 호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중요한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죠. 심지어 짐승과 비교하십니다. 자기를. 짐승들도 거처가 있다.
자신의 굴도 있고 다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죠? 짐승보다 못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도의 삶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기관이 무엇을 꿈꾸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가장 필요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면 이런 삶이 된다. 너의 안락함,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 사회적 지위들 다 없어질 수 있다.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따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화려해 보이는 부수적인 이익들이 있죠. 아까 말한 듯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화려한 건물도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 세련된 옷차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밝은 표정, 또 안락하고 안전해 보이는 수많은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뭐죠? 그게 기독교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게 기독교의 진짜 모습은 아닌 거죠. 때로는 짐승보다 열악한 환경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그렇죠?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감추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도의 길은 영광이 있는 길이지만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죠. 이 대답을 끝으로 서기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냐 유추해 보면 뭐 떠났겠죠.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손님을 예수님이 또 그냥 거절해 버리시고 가시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번에는 제자예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제자로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 제자가 요구하는 게 뭐죠? 별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거를 일시적인 즉시 일어난 장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요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을 지지받지 못하는 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시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실 때 이 시제가 즉시적인, 지속적이나 즉각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행동.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이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명령이죠. 우리가 뭐 평소에도 불효하더라도 마지막 장례는 항상 다 잘 하는 게 또 유교 문화의 영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구약에서도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열왕기 상하 이제 하 쪽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요청해요. 부모와 이별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요청 어떻게 하죠? 들어줘요. 그래서 뭐 소 팔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잔치하고 쭉 다 먹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시간을 허락했죠. 부모를 잘 돌볼 시간을 허락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분석해보면 생각해보면 부르심의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엘리야는 누구였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셨고 부른 주체가 다른 거죠. 다르죠. 부르심의 주체가 가진 권위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급박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후에 메시아로서 완성해야 됐고 실제로 공생의 기간이 3년 반밖에 되지 않았던 걸 치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긴급성 때문에 장례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장례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긴 합니다. 장례를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한 명뿐이지만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나실인이 있었죠. 레위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시체를 만질까봐, 시체를 건들까봐, 부정을 입을까봐 가까이 하지 마라. 엄격하게 격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동안에는 개인적인 슬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슬픔이 났더라도 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나실인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왜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괴로움, 세속적인 일을 완전히 다 접촉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처럼 구약적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대제사장이나 나실인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감정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나실인처럼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에 대한 일들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삶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장법이죠,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과장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과장하면서. 뭘 과장하신 거죠? 제자도의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수사적 표현이죠. 급박하고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이게 훨씬 더 크다.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 가족을 잘 섬겨야 됐죠. 계명에도 있죠. 분명하게 계명에도 10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가족을 잘 섬겨야 됐는데 5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계명이 있죠. 1계명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거.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 대하고 따르는 것이 더 큰 거죠.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말은 사실은 아니죠. 10계명이 있는데. 예수님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 가족을 외면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역하실 때. 어떤 날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다른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우리 아들 우리 형 미쳤어요 하면서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집회하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막 미쳤다고 이렇게 잡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에 가상 7원에서 십자가에서 딱 7마디 하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죠.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거의 2마디를 쓰시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부모님이다.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갈 정도로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당신의 가족이 누굽니까? 저 사람 당신 가족 아닙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저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를 훨씬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더 넓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뭘 의미할까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겠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맡긴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에게 죽은 자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 매이지 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매이지 마라. 네가 할 의무는 해야 하겠지만 매이지는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만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힘이 되는 건 아니죠. 가족이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왜죠? 가족도 구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 가족 안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가족이 나를 아프게 했거나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라는 말씀은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의 가족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으면 이젠 네 힘으로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리고 뒷일은 나에게 맡겨라. 예수를 따르라. 이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한 사람이 돼야 되나? 가족도 뭐 외면하고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또 주시죠? 또 다른 가족을 주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옆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서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거죠. 때론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애틋한 관계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막 숟가락, 밥가락 숫자도 다 알고 막 그 정도로 가까워지란 말이 아니라 좀 거리감은 느낄 수 있으나 가족이 필요할 때, 내 기도가 필요할 때,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거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해야 됩니다.
싸울 수도 있죠. 가족들이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왜죠? 죽은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왔잖아요. 두 가지의 경우를 정리하면서 제자도를 한번 요약해 보면 제자도는 이런 겁니다. 불안정한 삶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누리던 특권이나 좋은 것들을 잠시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영원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보상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잠시인 거죠. 그리고 또 제자도는 급하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적실한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도는 절대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고선을 위해서 그 이하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자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버릴 수 없이 안타까운 것들, 아까운 것들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죠. 그래서 제자도의 길을 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안정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제자도에 관한 설명이죠. 해설이죠. 설교들이죠. 급진적이지만 영광에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받은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두 명의 제자 후보를 결과적으로 내치셨는데 그러면 이미 함께 하고 있던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들은 이걸 다 알고 따른 건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물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들은 대단한 헌신을 했죠. 자기의 일자리를 버리기도 했고 가족을 떠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만 봐도 누가 있었죠?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제자도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그리고 완벽하게 동의했다고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서기관에게 요구했던 삶이 안정적인 것부터 결별하는 거,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 12제자들을 진짜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제자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엄마들을 데리고 와요. 제자들이 엄마가 와요. 학교에 그 엄마들 오시듯이. 그래서 뭐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오른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왼팔 되게, 우리 아들 더 잘했는데? 우리 아들 이거 못 먹는데 이거 좀 잘 챙겨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많이 보셨던 거죠, 선생님들?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치맛바람을 날린 겁니다. 이런 미뤄봐 뭐죠? 제자들 중에 가족을 안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속 반려해 주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2000년 전인데도 벌써.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죠? 나도 엄마 데리고 올 걸. 이런 화죠. 쟤는 왜 엄마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화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제자들 안에도 여전히 야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큰 자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자리에서 내가 세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저 자리는 내 자리여야지. 누구는 엄마 없냐?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건 거죠. 그 시점이 8장의 시점보다 상당히 지난 시점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면 여전히 가족이 있었고 여전히 야망도 버리지 못한 모습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진짜 레디컬한 삶을 살았나? 엄마들 데리고 오는데? 진짜 그랬나? 좀. 여러분도 엄마 데리고 오십시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명의 후보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8장의 시점을 볼 때 절대 더 나은 헌신을 했다, 12제자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삶을 이들이 살게 되긴 합니다. 제자들이. 언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이후로의 그들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도는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희생으로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철저히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결과라는 거죠. 결과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잘해서 희생을 많이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죠. 그렇다고 대단한 헌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인간도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헌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끊어진 존재니까. 타락한 존재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없다. 의인은 없어. 깨닫을 수 없어. 찾을 수 없어. 하나님과 뭘 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다시 제자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제자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섬기기로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형성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고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다. 내가 뭔가 좋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결단했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여기 모여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팬이나 제자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물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 전부를 담고 있는 분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팬일 수 있고 누구나 제자일 수 있죠. 궁극적으로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하나님께 그럼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이단 사이비들도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과격한 헌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나 이런 사람도 다 집 다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온 인생을 거짓말로 살지만 다 버립니다. 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많이 드렸으니까. 또 어떤 종교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헌신도 본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들보다 더 드려야 되는가? 옆에 사람까지 다 몰아서 막 죽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조금만 드려도 되는가? 어떤 답을 내야 될까? 우리를 근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헌신된 사람이시죠? 다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막 혼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모자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다 헌신된 분이에요. 왜냐면 일단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 있을 수 있었는데 기꺼이 포기하고 오신 거죠. 뭐 보십시오. 이게 악기도 없고 조명도 없고 뭐 없잖아요. 음향 시스템도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도 없죠. 이 교회가 또 언제까지 유지될지 아무도 보장 못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개척교회 다녀라면 일단은 측은한 모습으로 다 여러분 보잖아요.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은 게 뭡니까? 그래서 한 5년 차 되는데 필연적인 실패를 겪었죠.
실패를 다 겪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기도 했고, 나의 못난 모습을 다 보이기도 했고, 경제적 실패도 겪기도 했고, 사고도 겪고, 또 교회 나오기 싫은 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되었다 하더라도 실패를 겪습니다. 왜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전적인 헌신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오늘 여기 앉아있죠? 일단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뭐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걸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표준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절할 힘도, 완전하게 응답할 힘도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으니까 내 힘과 합쳐서, 하나님 합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슨 힘으로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먼저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마음의 원함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동기도 다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다 주신다. 그걸 의지하라는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슨 소원을 주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해서 결심을 잘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 원해서 이곳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소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 나의 최선과 열심히 실패했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작한 게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나의 열심이나 헌신이 선행하는 게 아니죠. 뭐가 선행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믿음과 순종을 일으키고 주를 따라가게 하는 사건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이걸 너무 다 잘 정리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만날 겁니다. 때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실패를 만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언제죠?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도로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제자도로 부르실 때 어떻게 되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뭔가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전에 누리던 익숙한 것들을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건 모두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느끼는 가치가 다르니까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이런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가난해질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겸손한 태도가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사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죽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기반, 내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사랑이 이럴 수 있고 누군가에겐 평화로움이 이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제자도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도는 원래 이런 삶이었던 겁니다. 원래 이런 삶입니다. 근데 제자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은 모두 기쁨으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보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하죠? 스데반이 기뻐하면서 죽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왜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걸 보면서 와 저기 예수님 있다 이러면서 죽어요.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며 죽습니다. 아픔과 고통, 희생에 대한 두려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걱정보다 뭐가 앞섰죠? 영광. 그 순간을 그래서 이겨낸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영광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기꺼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크기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주시는 겁니다. 그게 점점 커질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십니다. 제자도는 어떻죠? 겉보기에는 안정도 없고 재정적 위험도 있고 가족과의 단절도 생길 수 있는 극단적인 삶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진짜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면 늘 그보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먼저 찾아올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두렵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두려울 겁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우면서도 가는 게 제자인 거죠. 왜죠?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잃어버릴 돈과 내가 잃어버릴 안락함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안락함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이 오히려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 돈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안락함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진짜 나를 책임진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신뢰할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된 희생만 하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모든 제자들은 제자도의 끝에서 영광을 만났고 영광으로 그들의 삶을 맺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끝에는 영화로워지는 순간을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일 수 있죠. 그 순간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필연적인 실패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부르심은 얼마나 더 버릴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 기쁨은 죽음의 공포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면 그거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머리 둘 곳도 남아있지 않는 삶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걸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뭘로 결론 나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즐거워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 이걸로 결론 날 겁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순간을 잘 견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 잘 지키게 해달라고 제자도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뭔가 잃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또 끝끝내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워지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떡이 있습니다. 떡으로 할 겁니다. 네.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잖아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고 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떡을 나누고 십자가에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신 대로 따라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된 존재임을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하는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떡이 좀 작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처럼 이 떡을 찢어서 우리가 한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셔서 앉아서 이제 기념하시면 됩니다. 한 분씩 나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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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네,
이제 잔을 취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모범을 따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참여할 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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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길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하시고 내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hun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과 힘을 주셔서 또 주께서 주신 것들 또 귀하게 다시 여겨서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선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